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오늘 이 밤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리석고도 어리석은 악함, 어리석은 데다가 악하기까지 한 어리석고도 어리석은 악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하스의 이야기,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도 함께 나누었는데요,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악하고 악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그런 왕을 우리는 지난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 현실로 막 그 악한 말들이 막 입술에서 나올 정도로 정말 어떻게 이런 인간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도 아하스와 한편으로 딱히 다르지 않겠구나라는 생각도 동시에 해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하스가 뭘 잘못했을까요? 아하스의 기본적으로 그가 가지고 있는 습성, 어떤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삶의 태도, 그의 가치관, 그것이 무엇이었길래 그는 이토록 악한 왕이 되었을까요? 무엇보다 원하는 것은 그는 막강한 힘을 소유하고 싶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막강한 권력이 있으면 뭘 할 수 있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또한 가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자는 한마디로 완전한 욕망에 사로잡힌 그런 사람, 하고 싶은 건 다 해야겠고 가지고 싶은 건 다 가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한 사람, 바로 그가 아하스였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는 어떤 악행까지 저질렀습니까? 자기 아들을 신에게 불살라 바치는 그러한 악한 왕이 되었던 거죠. 왜? 권력을 얻고 싶었으니까, 가지고 싶은 건 다 가지고 싶었으니까. 그는 막강한 힘을 가지기를 원했으니, 그가 정말 막강한 힘을 가지고 싶으면 그가 뭔가 엄청난 일을 해야겠죠. 뭔가 대단한 결단을 보여야 그만큼 나에게 뭔가 대단한 것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리스크가 커야 또 대단한 것을 얻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리스크가 큰 자기 자녀까지 죽이니까 더 큰 걸 얻어낼 수 있을 거라고 그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는 바로 아시리아에게 또한 더 큰 힘이 아시리아에게 있다는 것을 그는 보았어요. 디글렛빌레셀 왕에게 더 큰 힘이 있다는 걸 보았고 그 힘을 그는 섬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베가 왕과 시리아의 르신이 그를 점령하러 올 때에, 그를 치러 올 때에 그는 아시리아에게 도움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대로 이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는 왕궁에 있는 재물뿐만 아니라 주님의 성전에 있는 금과 은을 가지고 디글렛 빌레셀에게 선물로 주기도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를 지켜달라라고 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아하스의 어리석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에 등장했던 유명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잠깐 표시해 두고요, 이사야 7장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이사야 7장입니다.
이사야는 조금 뒤에 있어요. 줄임말은 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자라고 말하니까 좀 이상하는데, 이사야 7장의 말씀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이 여러분들과 같은 그 페이지에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115면이기는 해요. 자, 잘 찾으셨습니까? 한번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왕 아하스가, 자, 여기서 아하스가 등장하죠. 나라를 다스릴 때, 계속 읽습니다. 시리아 왕 르신이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와 함께 예루살렘을 치려고 올라왔지만 도성을 정복할 수는 없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이 지금 놓여져 있죠. 우리가 방금 읽었던 열왕기 오늘 읽지는 않았고 지난주에 읽었던 열왕기하 16장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리아 군대가 에브라임에 주둔하고 있다는 말이 다윗 왕실에 전해지자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마치 거센 바람 앞에 요동치는 숯불처럼 흔들렸다. 그들이 지금 이 소식을 듣고 매우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너는 아하스에 가서 말을 전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를 만나서 그에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침착하게 행동하라고 일러라. 시리아의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크게 분노한다 하여도 타다가만 두 부직갱이에서 나오는 연계에 지나지 않으니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라고 일러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는 르신과 그 베가가 아무리 너를 삼킨다 하여도, 그러나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라, 그렇게 일러주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죽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스가 두려워하자 그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자, 시작. 주님께서는 아하스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너는 주 너의 하나님에게 징조를 보여달라고 부탁하여라. 저 깊은 곳 수월에 있는 것이든 저 위에 높은 곳에 있는 것이든 무엇이든지 보여달라고 하여라. 지금 하나님께서 오죽했으면 징조를 구해라. 그러면 내가 다 보여주겠다. 어떻게 하든지 너를 믿게 해줄 테니까 제발 아하스야, 정신 차리고 하나님 의지해라. 강대국 의지하지 말고 아시리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징조를 보여주신단다 라고 말하니까, 굉장히 아하스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2절입니다. 아하스가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저는 징조를 구하지도 않고 주님을 시험하지도 않겠습니다. 이런 믿음 좋은 자를 만나. 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 해야죠.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여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징조를 보여달라고 해야죠. 하나님 앞에 물론 때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아니 하나님이 보여주시겠다는데, 우리는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는데, 하나님의 복, 저는 그런 거 구하지 않습니다. 저는 진짜 그냥 열심히 그냥 최선을 다해서 살겠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데 그걸 왜 우리가 굳이 마다하겠습니까? 그것도 교만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기복적인 신앙을 나는 살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도 구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아니요, 저는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 주시면 좋겠어요.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 재정적인 복도 주시면 좋겠고요. 건강의 복도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 어떤 순간에서도 저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채워지지 못한다 하더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내 복의 전부입니다 고백한다 할지라도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 나 그런 복 필요 없습니다, 이건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어떤 복이든 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 자체가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하스는 교만하죠. 아닙니다. 징조를 구하지도 않고 주님을 시험하지도 않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에게는 강대국 아시리아가 있어요, 이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아하스에게 이런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성탄절에 참 많이 읽는 말씀이죠. 바로 이사야 7장 14절 말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처녀가 어떻게 아들을 낳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시겠다라는 이야기. 그러면서 그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하스에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있을 수 없는 일도 너에게 일어나게 해주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데 네가 뭘 도대체 두려워해? 지금 네 눈앞에 있는 베가와 르신이 어떻게 너를 삼킬 수 있겠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의 건강이, 우리의 재정이, 우리의 상황들이 우리를 어렵게 할지라도 여러분 쓰러지지 않을 이유는 임마누엘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거 하나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하스는 그걸 믿지 않아요. 그걸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에도 그는 두 눈에 보이는 강대국 아시리아의 힘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믿음과 눈에 보이는 것과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버텨야 하는 상황과 눈에 보이는 안정감 속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안정감 속에서 믿음을 택하겠죠. 여러분, 그게 아니라요,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여러분,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 복된 길인지 어떻게 아세요? 정말 그렇던가요? 오히려 어렵고 힘든 일들이 우리 가운데 닥쳐올 수 있고 미련하게 보일 수 있고 답답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가지 않아야 될 것이 있고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해야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고요, 내가 판단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더 어쩌면 불편하게, 그러니까 세상이 보기에 우리를 어리석고 불편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어가도 밤낮 기뻐할 수 있는 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걸 우리 두 눈으로 어떻게 봅니까? 저 성령님을 본 적이 없어요.
목사가 성령님을 못 보세요? 좀 못 봐요. 그거 본 사람이 이상한 거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아시리아, 눈에 보이는 건강, 눈에 보이는 재정, 눈에 보이는 자식들, 눈에 보이는 권력들, 학력들, 그거 의지하지 않고 우리 모두가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성령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고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시리아를 아하스가 정성스럽게 섬기면 그가 남유다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의 모든 재산을 아시리아에게 다 갖다 바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계사가 그걸 증명하고 있어요. 다른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나라는 없어요. 다 자국의 이익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물론 우리 6.25 때 유엔군들과 그리고 또 미군이 우리나라를 또 잘 지켜주었죠. 그러나 미국 역시 자국의 이익이 있었기에 한국을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거는 이념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요. 그냥 세계사가 항상 그래 왔습니다. 자국의 이익이 없이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시리아를 똑같이 그렇게 남유다가 섬기려 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결국 아시리아가 남유다를 지켜줄 이유가 없어요. 자국의 이익이 안 되면 마땅히 버리는 게 당연한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과 그리고 아하스의 이 반응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상과 현실을 늘 갈등하기 마련이에요. 어쩌면 이사야의 이야기는 이상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을 붙잡아야지 그렇게 두루뭉실한 이상을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나. 아하스는 현실을 붙잡은 사람이죠. 그러나 우리가 꿈꾸는 이상은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끝까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고 그것을 의지하며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언자의 노래예요.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아하스는 더 열심히 아시아를 섬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 이제 오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열왕기하 16장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오늘 1절 10절 말씀에 보니까 아하스 왕은 아시리아의 디글랏 빌레셀 왕을 만나려고 다마스쿠스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다마스쿠스는요, 시리아의 수도예요. 다메섹이라고 우리가 개역 개정에서는 기록되어 있죠. 아람의 수도, 우리 세번역에서는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 그곳으로 갔습니다. 왜 거기로 갔을까요? 바로 그 전에 아시리아가 시리아를 점령했기 때문이죠. 르신 왕을 죽여버리고 점령했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디글랏 빌레셀 왕이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또 어떻게든지 아부 떨어보려고 갔습니다. 그런데 갔는데 만나려고 했던 왕을 안 만나고 뭘 봐요? 거기에 있는 제단을 본 거예요. 자, 여기에서 그 여러 학자들의 견해가 갈리고 있는데요.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단은 어쩌면 한편으로 보면 이 시리아의 수도였잖아요. 그러니까 시리아에 있는 제단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시리아는 패전 국가잖아요. 그 패전국에 있는 제단을 보고 굳이 마음이 끌렸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럴 리는 없겠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아마도 이 아시리아가 시리아에 원정을 왔을 때에 같이 제단까지 가지고 와서 그가 그의 신을 섬기려고 했고, 그 제단을 보고 이 지금 아하스가 반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시리아에 있었던 제단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야, 저거 우리도 써먹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두 가지 다 잘못이 있습니다. 첫째, 만약에 그가 그 제단이 너무나 아름다워 보여서 야, 이 제단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겠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아하스가 잘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왜? 성전은 누구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은 만들어졌어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성전은 지어졌어요. 제단이 아무리 남의 제단이 아름다워 보이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것과 대체하면 안 돼요. 바로 그 잘못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차치하더라도 지금 사실 아하스는 시리아에 지금 제단을 본떠가 한 게 아니라 아마도 더 확실한 건 네, 자꾸 시리아 제가 자꾸 시리가 대답을 해서 제가 아람이라고 할게요. 아람의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아수르의 그 신을 섬기려 했던 것이 더 강력한 추정이 될 수 있죠. 그 제단을 그대로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의 하반부죠. 그는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단을 보고 그 제단의 모양과 도분을 세밀하게 그려서 우리야 제사장, 유다의 제사장에게 보내요.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사장이 보내요. 자,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야 제사장은 아하스 왕이 다마스쿠스로 보내온 곳을 따라서 제단을 만들었다. 우리야 제사장은 아하스 왕이 다마스쿠스로부터 돌아오기 전에 제단 건축을 모두 완성하였다. 제가 심한 말 하겠습니다.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아니, 아하스 왕도 미쳤고요, 정신이 나갔고 제사장도 정신이 나갔어요. 지금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진짜 어리석고도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왜 제사장이 됐는지도 모르고 왜 왕이 되었는지도 모르는 지금 완전히 시궁창과 같은 시대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아시리아가 섬기는 사, 아수르가 섬기는 신이라면 나도 섬기고 싶었고 그것을 우리아에게 보내어서 야, 이것대로 한번 좀 만들어줘 라고 지금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아 제사장은 그대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그 이전의 이야기를 하나 떠올릴 수 있는데요, 바로 아하스의 할아버지 때의 이야기입니다. 아하스의 할아버지가 아사랴 왕이에요. 그런데 이 아사랴 왕이 뭐 하다가 잘못됐습니까? 제사장이 드나들 수 있는 그 일을 아사랴 왕이 하려고 그러죠. 성전에 직접 들어가고 뭐 그런 일을 하려고 해서 그거 어떻게 됩니까?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봤을까요? 어쩌면 아하스가 할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가 그 이후에 이렇게 그 나병으로 가 있는 동안 아마 섭정처럼 이렇게 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동안 약 한 25년 정도 그렇게 됐었는데 바로 아들 아하스도 이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았던 거예요. 아, 제사장에게 저렇게 그 권위에 왕이 묻힐 수도 있겠구나.
내가 되면 밟아버려야겠어. 그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결국에는 그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아를 자신의 수족 부리듯 부리고 있어요. 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3권이 분립되어 있어요. 왕, 나라를 다스리는 왕,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 그리고 종교적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 그러니까 종교 행위를 하는 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 그래서 가끔 선지자는 왕에게 쓴소리도 해요. 권력에게 늘 쓴소리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래서 왕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 따를 수 있도록 돕습니다. 다윗 왕 때도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가서 당신 잘못했습니다, 회개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쓴소리하는 사람. 놀라운 것은 다윗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회개하죠. 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뭐예요? 아하스는 이사야가 한 말 무시했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힘까지, 제사하는 힘까지 빼앗아 버렸습니다. 모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모든 것들을 완전히 제압해 버렸습니다. 사실 제사장 우리아는 이사야 말씀 8장 2절에 보면 신실한 종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는 이 절대 권력, 그 아하스 앞에서 그만 무릎을 꿇고 말았던 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건 다 하는 사람, 자기의 아들조차도 불살라 죽일 수 있었던 사람이었기에 아마도 우리아는 그 공포가 엄청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권력 앞에 목회자가, 권력 앞에 기독교가 무릎 꿇으면요, 그건 걷잡을 수 없는 시대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대언하지 못하고 권력과 결탁해버리면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고요, 식민지를 점령하게 되고요, 또 뿐만 아니라 히틀러와 독일 교회가 어땠습니까? 독일 교회는 히틀러를 지지했습니다. 유대인 학살에도 침묵했습니다. 그때 독일 교회는 이렇게 말합니다. 독일 교회는 나치 정권에 협조하면 국내 선교도 원활할 것이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제공받아 교회가 부흥할 것이라는, 즉 간접적으로 인센티브를 얻을 수 있다는 감언 이술에 교육자들이 전적으로 오판하였다. 그렇게 그 시대를 평가하고 있어요. 권력 앞에 무릎 꿇고 권력과 결탁하는 기독교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쓴소리도 하고 권력을 향해서 목소리도 높이고 나라가 잘못되어 있을 때 정의를 부르짖고 불의에 항거하고 맞설 수 있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아는 그러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자,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말씀해 보니까 그는 주님 앞에 놓여있는 놋제단을 성전 앞에서 옮겼어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모든 위치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인간의 손으로 함부로 옮기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옮겨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15절 말씀입니다. 아하스 왕은 우리아 제사장에게 명령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왕이 제사장에게 명령하고 그럴 사이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말합니다. 아침 번제물과 저녁 곡식예물, 왕의 번제물과 곡식예물, 또 이 땅의 모든 백성의 번제물과 곡식예물과 부어드리는 예물을 모두 이 큰 제단 위에서 드리도록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하는 제사를 지금 우상에게 섬기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5절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놋제단은 내가 주님께 여쭈어 볼 때만 쓰겠어. 여기서 주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래도 하나님께 물어보기라도 해서 다행일까요? 이것도 아닌 거예요. 왜요? 내가 뭔가 이 나라를 점령할까 말까 점칠 때 하나님 앞에 물어보겠다라는 거예요.
이용하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고 섬김을 받으셔야 되는 분이시지 우리가 이용하는 분이 아니에요. 필요할 때 끄집어내서 쓰는 분이 아니에요. 필요할 때 기도하는 거요. 여러분, 가끔 이 이야기가 논란이 될 때가 있습니다만은 수능일 때마다 항상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회를 가집니다. 이거나 아하스 왕이 지금 필요할 때 내가 주님 앞에 물어보겠소나 뭐가 달라요? 평소에 주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 그날 와서 기도하는 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그래도 기도라도 해서 다행일까요? 아니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용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지만 그분은 마땅히 우리가 섬겨야 할 뿐이에요. 내가 그분을 섬기지 않는데, 내가 그분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분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필요할 때 끄집어내서 쓰는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하스는 필요할 때는 하나님 꺼내서 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거나 필요할 때 어디 가가지고 부적 쓰는 거나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자식이 잘 되는 게 내 소원이에요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 뭐 나하고는 별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자식 낳아보세요. 진짜 자식 잘 되는 게 내 소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오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사느냐예요. 내 자식 잘 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는가예요. 아하스는 단지 하나님을 도구로만 쓰고 싶었던 겁니다. 섬기는 건 누굴 섬겼어요? 아시리아의 신을 섬겼어요. 섬기는 건 아시리아의 신을 섬기면서 묻는 건 하나님 앞에 물어보겠대요. 섬기는 건 좋은 대학을 섬기면서, 섬기는 건 권력, 섬기는 건 명예를 섬기면서 묻는 건 하나님 앞에 하겠대요. 우리 애들 좋은 대학 들어가겠지,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공부는 잘 안 했는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섬기는 건 대학을 섬기고 섬기는 건 명예를 섬기면서 묻는 건 하나님께 묻고 있어요. 저는 솔직히 그런 사람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좀 안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쓸데없이 어디 가서 간증할까 봐 두려워요. 제가 솔직히 이야기해서 뭐 하나님은 잘 안 섬겼는데 수능 기도했더니 우리 애가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요. 글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어리석고도 어리석은 악한 자라는, 사라질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우상을 섬기며 그걸 위해서 강대국을 의지하기도 하고 힘을 얻으려고 별별 것을 다 하고 싶고 가지고 싶은 걸 모든 걸 다 이루기 위해서 아들도 태워버리고 성전에 있는 보물 다 갖다 바치고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그는 결국 실패한 왕, 가장 악한 왕이라는 평가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가 섬기는 건 사실 아시리아도 아니에요. 그가 섬기는 건 우상도 아니에요. 그가 섬기는 건 하나님도 아니에요. 그가 섬기는 건 권력이었습니다. 힘이었습니다. 욕망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무엇을 섬기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눈에 보이는 것 의지하지 말고 우리 주님만 섬깁시다. 역대하 28장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볼게요.
역대하 28장, 역대지하 28장 21절 말씀입니다. 20절에서 19절 말씀부터 볼게요. 28장 19절부터 21절까지. 나중에 한번 28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9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왕 아하스 왕이 백성을 부추기어 주님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주님께서 유다를 낮추셨던 것이다. 아시리아의 디글랏 빌레셀 왕이 오기는 왔으나 아하스를 돕기는커녕 도리어 그를 쳐서 공경에 빠뜨렸다. 잘 됐죠. 그냥 아주. 아하스가 주님의 성전과 자기의 왕궁과 대신들의 집에서 보물을 꺼내어 아시리아 왕에게 바쳤으나 별 효과가 없었다. 뒤에도 읽어보면요, 더 혈압 올라가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사태가 이렇게 악화되는데도 아하스 왕은 주님께 계속해서 범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진노케 했고 결국 그는 처절하게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직 주님만 섬기며 오직 주님만 신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면서 찬양할 텐데요, 우리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코드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다시 한번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오직 주님만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이용하는 자가 아닌, 권력을 예배하는 자가 아닌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자가 아닌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주님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십시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주님을 섬기기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은 이용하는 분이 아니라 섬겨야 할 분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지만, 주님은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시지만, 주님 무엇보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주님을 섬겨야 하는 줄 믿습니다.